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는 시험이 없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끝나면 뭐 취업 뭐 하면서도 시험 보고 뭐 시험이 끊이지 않죠.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시험을 싫어합니다. 물론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때 시험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경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을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시험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을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은 우리 각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한마디로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선 우리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의 세대,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그 아버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그거 정상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전쟁을 아예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됐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전쟁들이 있었으며 그 전쟁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몰랐다는 것은 그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왜 전쟁을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지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이기려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전략을 잘 세우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를 모으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전쟁은 이게 맞아요. 전략 잘 세워야 하고요. 무기가 누가 많느냐, 첨단 무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전쟁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략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에서의 그 전략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했다가는 세상의 전쟁에서는 다 몰살당하기 십상입니다.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그런다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 싸우라 하면 싸우면 돼요.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면 돌면 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적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뛰어나든,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매일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무기를 들고 총과 활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도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서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여름 겨울에 이제 이게 수련회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한 2박 3일 이렇게 합니다. 수련을 계획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요.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3일 동안 학원을 빠지면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지 않고 그에 관심이 없다. 아니 어쩌면 부모된 자들도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 그 법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순위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또는 말만 있을 뿐 정작 삶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후순위로 나는지 나지는 않는지 그의 삶이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시험하세요. 나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식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상식 밖의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네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이 어려운 문제보다 나를 더 신뢰하겠니? 지금 내가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왜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평생토록 계속되는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배우자를 미워할 일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랑하고 존경하죠. 매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불순종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어서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에바론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이 남은 이방 족속을 지도로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 땅 전국 각지에 조금씩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없애라고 했는데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남은 이방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같은 존재를 가르침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부부관계의 문제. 어렵죠.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 문제도 우리에게 참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들, 동료들, 내 주위의 이웃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최상의 난이도, 그 높은 시험 문제를 받아든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그 출제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어떤 시험 문제를 냈냐면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랍니다.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정말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최고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푼 시험 문제의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의 답을 썼는데 답이 뭐였냐?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시험 문제들이 주어지지만 이상한 건 그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시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답을 제출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했니? 이 앞에 놓여진 이 큰 문제보다 나를 더 신뢰.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